요한복음서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어느 고을에 원님이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말을 듣고서 네 말이 맞다. 그 다음에 피고의 말을 듣고 네 말도 맞구나. 아전들이 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랬더니 원님 하는 말이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네. 도무지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요즘에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 안 되지요. 현대 사회의 문제가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 동영상, 거짓 그림, 거짓 사상 이런 것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또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신 차리고 판단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중심 잡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가 계속 속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당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보 노름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냥 남들이 뭐라 그러면 따라가게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중심 잡고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중심 잡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금년에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포럼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매년 있는 건데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금년도 주제가 뭔가 봤더니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가만 내용을 주제 나온 걸 뜯어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인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통제 방안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이런 문제는 지금 뭐가 진짜고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목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몇 가지를 요즘 이 문제 소위 말해서 이게 그레이트 리셋이라 그래서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 알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잘 작동을 안 할 때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은 작동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소위 그레이트 리셋이라 그래서 이번에 2030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핫한 거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탄소 제로 뭐 그래가지고 떠들고 있죠. 두 번째는 식량 문제. 식량 문제는 보니까 농사 짓지 말라, 가축 키우지 말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양식을 무엇으로 하며 단백질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게 이제 벌레하고 곤충을 먹으라는 겁니다. 참 세상 희한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팬데믹 사건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팬데믹 간략하게 지나간 것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센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뭐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서 이미 병원체를 다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에 또 한번 휩쓸게 되면 이제는 꼼짝 못합니다.
병원에도 문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되고 학교 문 닫아야 합니다. 뭐 상가 다 문 닫아라 그럼 닫아야 되죠.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모이지 말라 문 닫아라 그러면은 못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팬데믹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세계 경제 잘 아는 대로 CBDC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이거 통제하는 거 거기와 연결해서 다섯 번째는 세계 정부 이거 디지털 ID로 온 인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교회 문제입니다. 세계교회. 이 악한 세력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서 나온 종교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셋인데 이게 서로 싸우지 말고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지만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종교 전쟁이거든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서로 없애려고 하는 물론 이제 이슬람 쪽에서 먼저 그러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에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이 세 종교의 그 건물을 짓습니다. 기독교회, 유대교 회당, 그다음에 이슬람 사원. 이것을 한 지역에다 같이 모아서 가까이서 서로 지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싸우지 말자.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발전되면 제 생각에는 WCC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도 지금 세계에서 핫한 이슈고요.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하고 이 재앙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그 뉴욕의 어디선가 지금 인류 멸망 90초 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불신 그룹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일곱 가지가 그레이트 리셋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은 딥스테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려고 하는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걸로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일곱 가지입니다.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조금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성경의 예언 문제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속으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되고 노예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연구 대상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에 그때와 상황이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담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고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중심 못 잡고 아까 제가 7가지 아젠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보는 눈까지 열려야 되죠. 예수님 안에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문제를 볼 수 있고 사탄께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일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조금 알면 조금 달라지고 많이 알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모르면 인생 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성경이 곧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 대표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곧 다시 오실 하나님,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와 우주의 모든 역사, 구원, 미래 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실천이 되도록 이게 가능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틀린 생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아니 세례를 주는데 인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거든요. 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시라, 이 삼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이게 뭐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역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이 부분을 아주 괴이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게 해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절은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봐야 돼요. 나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논리적인 척 하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많죠.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타락한 인간이 다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만일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다 이해해버렸는데 뭐 능력이 있습니까?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알아버렸는데 몰라야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못 믿겠다, 삼위일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삼위일체가 믿어져요. 너무 당연해요. 물론 인간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영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라든가 성경의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육적인 사람은 못하니까 영적인 사람이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영적이 된다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을.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었다 이거 말고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알아져요. 육적인 사람 보고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그 사람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되게 이상한 놈들이다, 미친 놈들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구원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마귀가 있고 다 영적인 내용들,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어지고 십자가, 구원, 부활, 영생, 천국, 영적인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믿으면 정말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책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영적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죠. 뭐 어떤 분은 뭐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리고 나는 뭐 40년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도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영적인 건 모르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을 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걸 잘 알았어요. 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거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구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끝 무렵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에는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 말 저 말 막 나왔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답을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나를 도대체 얼마나 알았을까? 나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섰죠.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너무나 정확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거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이 고백을 했고 17절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걸 안 거는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에 보면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해서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간단하지만요. 제가 지금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모르면 성경 읽나 마나, 전도 하나 마나. 전도해봤자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 말해 주겠어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사람들이 뭐 잘해준다. 맨 이딴 소리나 하겠지. 그래서 끌고 오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전도 하나만 하지. 묵은 교인들만 만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화 감동받고 충격을 받아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고 그들은 이게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겁나는 게 없어요. 소방수처럼 물불 안 가리고 소경처럼 눈에 뵈는 거 없이 감히 교권자들에게 덤벼들고 로마 정권에 도전을 해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제자들이고 그 대표가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말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했습니다.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썼는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YHWH입니다. 그 이제 자음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스스로 존재를 해요? 태어나든지 뭐 만들어졌든지 그래야 있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무한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이, 죄인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대느냐?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어른들 이름을 부르지 못해,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호를 만들어서 호를 불렀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필 누굽니까? 옛날 조선시대 한석봉. 여러분 석봉이 이름 아닙니다. 본래 그분의 이름은 호예요. 호. 한호. 근데 한호 그분이 워낙 높으신 양반이라 함부로
한호, 호야 이렇게 부르질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호를, 그러니까 호 똑같은 애 이름하고 근데 호를 부르잖아요. 그게 석봉이라는 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호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한석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는 몰랐던 거예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나 성경에서 YHWH라는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대신에 뭐라고 바꾸어 불렀냐 하면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님. 그게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는 YHWH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게 영어로 말하면 Lord, L-O-R-D. 네 개가 다 대문자입니다. L-O-R-D, Lord. 그러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 L-O-R-D, Lord하고 다 대문자로 쓰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게 우리말로는 주님, 아도나이, Lord, 주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 혹은 주 하나님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개역에는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읽으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주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개역에서는 그대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성경 사본을 만들던 서기관이 하는 일이 주업이 뭐냐면은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꾸 지금은 카피머신에 넣고 돌리면 되지 인쇄하면 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일일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을 써서 필사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붓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쓰던 붓이 아니라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 YHWH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계속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다음에는 그 붓을 부러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경건하지 못한 다른 글씨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 딱 쓰고 붓을 분지릅니다. 다른 글씨를 쓰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YHWH가 이게 6,8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엘로힘은 2,5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한 번 쓰려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9,350번 거의 10,000번을 목욕을 해야 돼요. 구약 한 번 쓰는데. 그리고 9,350개의 붓을 부러뜨려야 돼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 YHWH라고 나오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지 않고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바꿔 읽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도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써도 혹시 잘못된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3번 이상 읽고 나서 더 이상
잘못된 거나 고칠 데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거를 회당에 두든지 필요한 데 두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1.1획도 틀림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쓰다가 잘못 쓰잖아요. 그럼 지우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 지우고 썼습니다. 성경을. 근데 까딱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웁니까? 감히 인간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피지, 쓰던 양피지 전체를 그냥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 지우질 못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옛날에 그랬구나.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전해져 온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무한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성경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책이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들이 어떻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알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그런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모든 성경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몇몇 중요한 영어 성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 영어 성경도요, 전부 여호와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전부 롤드로 다 바꿔놨어요. 주로 킹제임스 성경처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성경만 여호와라고 버젓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나오면 그걸 주님이라고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내 입에 올릴 수 없다. 나는 더러운, 내 입은 더럽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님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주님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우리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농담식으로, 개그식으로 신성 모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죠?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고스톱을 쳤다는 둥, 예수님하고 모세가 골프를 쳤다는 둥, 그러면서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꼼수를 부리고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전에 봤습니다마는 TV 그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목탁 드리는 스님이 나오더니 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말도 이후에 우리가 다 심판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면 그건 무지하게 얻어 터져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하리라. 어디다 대고 감히 예수님, 하나님을 개그 대상으로 삼습니까? 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 칭찬하는 말, 또 영적인 말,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온 우주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로, 그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게 그대로 되고 칭찬하면 그대로 되고.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역사와 주의와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 발흥기, 그 다음에 성장기, 전성기, 쇠퇴기, 소멸기 이런 순서로 생겨났다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모든 주의와 사상 다 시작했다가 없어지지만 복음만은 영원토록 확산이 됩니다. 확장이 계속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갈수록 반기독교 세력이 득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갈수록 영적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거의 확실한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특별한 체험, 신기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뭔가 그런 걸 자꾸 봐야 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인들이 예배는 점점 더 형식적이 될 것이고 예배만 드리고 뛰어나가서 무당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영적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교육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점심 먹는데 이제 안 싸운 사람들은 나가서 식당 가서 사 먹고 오고 이제 싸가면은 같이 그 난로가에 모여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빵 제가 싸은 걸 먹으려고 거기 앉았는데 난로 맞은 쪽에 이렇게 그분이 앉았어요. 그분도 샌드위치 같은 걸 싸왔더라고. 그래서 요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짜고짜 물었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난 목사한 건 다 아니까. 그랬더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자기는 믿음의 가문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 교사도 꽤 오랫동안 했대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은 남편 따라서 천주교 나간대요. 근데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혀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3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몇 마디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동안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더 이상 말하면은 감정이 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러는 걸 보니까 참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짜들이 판칠 텐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그 핍박 속에서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물불 가리지 않았다.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서슬퍼런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 교권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권력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0%입니다. 그럴 확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특별히 이들은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죠. 모인 사람들 대개 민초들,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이단 누명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식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아가서 어떻게 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그러다가 창피당한 게 여러 번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뭐 이번에는 그만두자, 뭐 6월절에는 좀 놔두자,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고민을 한 게 오히려 그들이었어요. 더더욱 놀라운 거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로마가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 중인데 그 로마를 이긴다고 하는 거는 0%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를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왜 그래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제자들, 이 성도들이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 대표 아닙니까?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던 바울이 딱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딱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돌변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모든 것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서 그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 기도, 찬송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세상의 핍박,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간다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 시대,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대충 먹어도 됩니다. 뭐 밥 잘 먹으려고 차 타고 1시간씩 2시간씩 막 찾아가서 먹고 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주 사실은 할 필요, 뭐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또 손님 대접한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맛있다고 하는 맛집은 그 산 그 골짜기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 거기 차 타고 들어가면 뭐 아주 큰 기와집 같은 거 있고 아주 멋있는 무슨 요정 같은 데가 제가 한 2-3번 그런 데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밥은 그냥 대충 먹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복음은. 밥은 대충 먹어도.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거 내려놓으면 이건 못 내려놓지 이거를 어떻게 그런 것도 다 포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저것까지는 못 내려놓겠다 했던 것까지 내려놓으면은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걸 못해서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